3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한 번 더 읽읍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 말씀이 이번 부흥회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한번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무슨 소문을 들었는가 하면, 왜 그 소문을 듣고 놀랐는가 하면, 그 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 안 믿는 바벨론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킨다는, 심판하신다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다 불태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했다고 이방 민족에게 고난을 받게 하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했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십니까? 그때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주님은 다시 이 수년 내에 주의 일, 주님의 나라가 부응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수년 내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 하나님,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가 부흥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이 문구는 제가 공부한 미국의 탈봇 신학 정문에 붙어 있었던, 돌비에 새겨졌던 그런 문구였습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저번에 미국 갔을 때 보았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그걸 뭐 다른 거 거기에 또 그걸 새로 이렇게 시설을 바꾼다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그 문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막 뛰고 흥분되고 그래. 여러분, 이번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유대 나라는 지금 유대가 솔로몬의 범죄로 남유다와 북조 이스라엘로 갈라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는 북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북조 이스라엘은 없어졌습니다. 남조 유다만 지금 억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조 유다,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멸망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문입니다. 이때 하박국이 기도한 것,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적들을 물리쳐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살려달라고도 기도하지 않고, 적들을 물리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지 않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기도하는가 하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 민족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쩌면 이번 부흥회 때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 기도 제목 꼭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시간 여러분 그 기도를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드리는 기도 제목이 또 있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기 자신의 부흥,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옛날에 우리 왜 부흥회 할 때면 심령 부흥회라고 크게 써붙였잖아요. 요즘 그런 프랭카드도 없더라고요. 심령, 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각자 심령 부흥이 일어나고,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사역의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부흥이. 부자 안 돼도 돼요. 되면 더 좋지만 안 돼도 돼요. 하나님 부흥만 일어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했던 부흥이란 어떤 것인가 한번 오늘 오후에 생각했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해요. 민족이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망한다는 그 말을 들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하박국이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아마 이거 들으면 놀랄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하박국이 하는 말, 하박국 선지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 하박국 3장 16절 이하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목소리가 떨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무리가 우리를 치려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리고, 저들이 쳐들어오는 소리를 들을 때에 그 환난의 날을 기다리는데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 내 뼈가 썩는 것처럼 그 바벨론 사람들의 말발굽 소리를 들을 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그럼 그 다음에 말은 뭐가? 나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다음 뭐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이 있어야 돼요. 일제시대에 나라는 망했어요. 먹고 살 것은 없어요. 신사참배 안 하면 붙잡혀 가요. 그럴 때 그들이 기도한 것은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부흥이 일어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라가 바뀐 건 아니에요. 변화된 건 없어요. 그러나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났는 거예요. 이 부흥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카야라는 단어를 쓰는데, 부흥이라는 말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부흥은 아주 변화, 교체, 갱신 이런 뜻이 아니에요. 변화시켜 주십시오. 교체시켜 주십시오. 갱신시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정도의 말이 부흥의 뜻하는 게, 부흥은 아예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하박국이 부흥케 하다, 이 나라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흥시켜 주십시오라는 말은 살아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에요. 살아있게 해 주십시오. 쉽게 말해서 죽었는데 그걸 다시 살아있게 해달라는. 물에 빠졌어요. 불 속에서 타 죽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부흥을 일으키라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오는 건 죽었다가 나오는 거의 부흥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그걸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코로나 상황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은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자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속에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부흥이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은 무덤에 있는 나사로에게 부흥이 일어났어요.
죽었잖아요. 썩었잖아요. 장사 지냈잖아요. 부흥,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요. 예수님의 말씀,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이 들어가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죽은 심령에 떨어져서 살아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박국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그저 저 바벨론을 물리쳤다고 부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이 코로나가 사라진다고 해서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이 먹고 살만해진다고 해서 부흥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 심령은 이미 다 죽었는데, 이미 어쩌면 코로나 오기 전에 다 죽었는데, 주여 우리 심령에 말씀이 떨어져서 죽은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이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확 새롭게, 우리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떠난 영혼이 돌아올 때 그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마른 뼈들이 죽었잖아요. 끝났어요. 근데 거기에 말씀이 임하고 생기가 임하고 생명이 되고 그때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자면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했어요. 부흥은 영적 각성에서 출발한다고 말했어요. 내가 마른 뼈다라는 것, 내가 죽었다는 것을 각성할 때 부흥이 시작된다고요. 그것을 각성하지 않고는 부흥은 일어날 수 없어요. 가짜 부흥만 일어나는 거예요. 환자가 그 병을 고치자면 내가 환자라는 것을 각성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나는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절박하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의사에게 완전히 내놓아야 돼요. 그때 그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부흥의 출발은 영적인 각성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부흥이 필요합니다. 내 심령이 죽었습니다. 나는 껍데기만 살아 있습니다. 이게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각성. 그러므로 부흥은 죽은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교회와 성도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무늬만 교회고 무늬만 성도예요. 진짜 이것이 하나님 오셨을 때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그 불같은 심판을 통과할 수 있나? 우리의 믿음은 지푸라기 같아서 불같은 시험을 지날 때 다 타버리는 건 아닌가?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나의 신앙은 기복적이지 않습니까? 나의 신앙은 인본적이지 않습니까? 나의 신앙은 자유주의지 않습니까? 편리주의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부흥. 이번 부흥회에 황금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다시 한번 황금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흥은 뭔가?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첫 번째 부흥은 죽은 것이 살아나는 거라고 했어요. 두 번째 부흥이라는 말은 꺼져버린 신앙이 다시 불타오르는 거예요. 완전히 식어버린 신앙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거예요. 꺼져가던 불에 타오르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을 부어야죠.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아니면 꺼져가는 불에 바람을 일으켜서 바람을 불어넣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여기에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한다고 이게 살아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이 금요 성령 집회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눈물바다가 되고 은혜가 넘치고 기적이 넘치고 병자가 고침받고, 우리가 아무리 해봤자 갈멜산의 바알 선지자들처럼 아무리 소리치고 아무리 내 몸에 피를 내면서 부르짖어도 그게 될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임해요. 엘리야가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제단을 쌓고 그 모든 번제물을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이번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이 임해야 이곳에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황금교회 이번 부흥회 때 강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강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해.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기에 불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꺼졌던 우리 심령에 불이 일어나자면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이 부어지고 바람이 불어지고 그 다음에 불이 일어날 때 거기에 확 타오르는 거 아닙니까? 확 타오르면 알아요. 우리가 알아요. 저쪽에서 회개운동, 저쪽에서 훌쩍거리고 뒤에서 막 또 고함을 치고 이곳저곳에서 막 불이 임하면 막 갑자기 와르르 타오르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름 부음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주인공입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은혜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치유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이번에 주인공이 한번 돼보세요. 남이 은혜 받는 것만 보고 부러워하고 박수치지 말고, 남이 축복받는 거 보고 부러워하고 박수치지 말고, 자기가 그 모델이 돼서 남들이 날 보고 부러워하고, 야, 너 좋겠다, 너 좋겠다. 한나가 기도했을 때 한나가 아이 놓으니까 옆에 사람들이 한나 부러워하잖아요. 지금까지 한나는 평생 남이 애 놓은 자식만 보면 그것이 부럽고 또 부러웠는데, 자기가 은혜 받고 사무엘 하니까, 그처럼 우리는 은혜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축복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때는요, 세상이요 그냥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건 경험해 본 사람이 아는데, 여기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근데 은혜 받았는데도 모르고 뒤 훗날에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나 같은 촌놈이, 나 같은 무식한 놈이, 가진 것 없는 집안에, 가난한 집안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누구보다도 부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무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몇 배나 가난한 집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몇 배나 희망이 없는 인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괜찮네 할 정도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할지는. 여러분이 나한테 속는 거예요. 내 실상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저는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도 부러워할 사람이 없어요.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한번 돼보세요. 여러분이 언젠가 내가 먼 훗날 뒤돌아가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제게 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큰 축복을 주십니까? 하는데요,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멀리 오래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 때문에다, 이런 말씀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느껴지기를.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번에 부흥회 때 눈물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회개 운동 한번 일어나 봅시다.
그러면 아마 강사가 놀랄 거예요. 와, 이게 웬일이야? 난 한 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이미 자기들끼리 부흥회 다 했네. 이게 부흥회는 그런 게 부흥회예요. 그게 부흥회예요. 뭐 훌륭한 사람 와서 그 사람이 뭐 안수해서 병나고 그건 별로예요. 그건 별로예요. 스데반은 그 마음이 식었어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럽고 복음 전하는 것이 부끄럽고 사도 바울의 제자라는 것이 부끄러워 도망가요. 그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이런 말을 하지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너를 안수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하기를 원한다. 디모데가 식어진 마음에 사도 바울이 안수해서 너의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도록 이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수하셔서 여러분 속에 첫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운 마음들이 다시 활활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오순절날 각사랑 심령 위에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할 때에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고 축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뜨거워져야 돼요. 강사가 와서 뜨거워지려 그러면 이제 강사 갈 때쯤 돼서 이제 조금 뜨거워지려 하니까 지금 뜨거워져야 내일 저녁부터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죠. 이 부흥회는요 큰 수술하는 시간이에요. 교회가 수술하는 시간이에요. 교회가 모든 에너지를 집중 단기간에 가장 큰 에너지와 인력과 모든 재정을 투입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이 황금교회로 쫙 몰려오도록 해야 돼요. 쫙 몰려오도록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돋보기에 빛을 모으듯이 딱 모아서 우리 심령에 확 모아져야 돼요. 그때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이럴 때 병도 고쳐요. 문제가 해결돼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이론적인 하나님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두 번째 부흥은 꺼진 것이 다시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완전 식으신 것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는 거예요. 식은 것을 뜨겁게 하자면요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에너지가 들어갈 때 그 식은데 볼볼볼볼 끓어오르잖아요. 그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예요? 성령의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하박국이 말한 부흥이라는 것은 아까 조나단 에드워드는 부흥은 각성에서 시작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회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부흥은 회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는 부흥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회개는 펌프의 마중물과 같은 거예요. 펌프질할 때 마중물 붓는 거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흥은 회개에서 시작된다. 회개합시다.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 없는 부흥은 가짜예요. 가짜 부흥이에요. 부흥한 듯이 막 요란을 떨 수 있어요. 우리 부흥했다고 막 여러 가지 자기들끼리 뭔가 움직일 수는 있어요. 열심히 해보자. 그래 우리 앞으로 열심히 해보자. 그래 너도 하고 나도 하고 해보자. 가짜예요. 회개 없는 부흥은 가짜 부흥이에요. 회개 없는 은혜는 가짜 은혜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가짜에 익숙해져 있어요.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걸 누가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 가짜만 보니까 가짜밖에 모르는 거예요. 한번 은혜 받고 한번 뜨거워진 이 심령이 그렇게 쉽게 식어서는 안 돼요. 금방 하면 뭐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말씀 보며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해놓고는 그 뭐 이 부흥의 2박 3일 끝나면 그만이에요. 그 이 부흥의 기간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부흥의 기간만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회개를 하지 않아서 우리의 부흥은 가짜 부흥에 머무른 거예요. 회개를 해야지 부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지. 펌프에서 물이 한번 펌프에 물이 쏟아오르면 마중물을 부어야 되잖아요. 물 한 바가지 붓고 막 저으면 그때 올라오는 그 물은 펌프질 하는 동안은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 올라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번에 은혜 받고 정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계속해서 은혜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야죠. 옛날 거 자랑하지 맙시다. 전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아우 바쁘다고요? 힘들다고요? 아니요. 코로나 때라고요? 아니요. 이럴 때 진짜 기도해야 돼요. 이럴 때 예수 믿을 사람 예수 믿는다고요. 6.25 사변 때 전쟁터에 총알이 날라오고 대포가 날리고 옆에 시체들이 나부러지는데 그때 예수 믿읍시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 죽어가는데. 아니요. 그때 예배당은 없고 나무 밑에서 다리 밑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도 그래도 사람들이 거기 모여요. 왜? 죽음이 자기 코앞에 와 있잖아요. 죽음이 우리 코앞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어려울 때, 이럴 때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부흥은 회개에서 시작됐어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모여서 뭘 했을까요? 기도했잖아요. 열흘을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큰 집 짓게 해주세요. 애들 좋은 대학 그런 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도 할 형편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모였어요. 예수님 성천했어요. 예수님 보내실 하나님의 영을 기다리래요. 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의 처지가 참 초라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어도 못 믿었던 제자들. 그래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거기 앉아서 한 사람 두 사람 훌쩍훌쩍이며 회개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지난날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제일 크게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통곡했을 거예요.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갔던 나, 그런 나를 예수님 버리지 않고 찾아오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했을 거예요. 예수님, 내가 다시는 예수님 모른다고 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비겁하지 않게 해주세요. 도망가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식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불타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여기서 훌쩍훌쩍 저기서 훌쩍훌쩍 막 통해 회개하다 보니까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확 임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회개 없는 부흥은 가짜 부흥이에요. 회개 없는 자는, 회개 없는 부흥을 경험한 자들은 다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회개를 통하여 뜨거워진 자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쓰임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돼요. 이 일제시대 때 조선의 교회가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모여 기도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자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용하셨고 조선의 교회를 사용하셨어요. 저는 늘 언제나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은 일본을 사용하지 않고 일본의 식민지 되었던 조선을 사용했을까? 선교사들은 언제나 조선에 들어오자면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선교사들이 일본에 거쳐서 들어오면서 일본에서는 왜 복음을 안 전하고 거기서는 의학을 공부해서 조선으로 들어와 조선에서 복음 전하고 조선에서 순교했을까? 일본에서는 그 전에 순교자들이 많지만 일본에서는 우리 조선보다 순교자가 없어요. 일본이 우리보다 더 잘 살잖아요. 일본이 우리보다 더 편하잖아요. 일본은 핍박도 없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들은 왜 핍박이 있는 조선으로 왔을까? 목숨 걸고 왜 가난한 조선에 와서 풍토병에 걸려서 자식 죽고 마누라 죽고 자기도 죽는 그런 일을 마다하지 않았을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황금교회 이제 우리가 살려야 되겠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다시 뜨겁게 하십니다. 살아난 자, 뜨거워진 자는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돌이킴이에요. 잘못된 삶에서 믿음의 삶으로 돌이키는 터닝 포인트예요.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해요. 그냥 무늬만 터닝 포인트 말고 진짜 한번 변화된 모습을 한번 보이세요. 사람 안 변해. 사람 변하는 거 아니야. 그래요, 안 변해요. 그런데요, 사람이 변화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은혜 받으면 변해요. 성령 받으면 변해요. 그러면 변화돼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 안 변해요. 변할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 말 듣고 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똑똑해요. 근데 그가 왜 변해요? 예수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안 만나서 안 변하는 거예요. 가짜예요. 진짜 변화된 사람은 자기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하면서 아직도 내 속에 옛 자아가 살아있어요. 옛날 습성이 살아있어요. 섭섭함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가짜예요. 이번에 진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황금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황금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남들에게 자랑하고 다니고 싶습니까? 그런 교회를 누가 만들 수 있나요? 목사님이 만들어야지요. 장로님이 만들어야지요. 물론요. 앞에 선 사람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지요.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 이번 부흥회 때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합니다. 누가 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무슨 말을 할게? 당신은 왜 황금교회 다닙니까?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당신은 왜 황금교회를 다닙니까? 여러분의 답은 뭐예요? 우리 집에서 가까워요. 이게 답입니까? 우리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무 오래 다녔어요. 그래서 다니는 겁니까? 그 답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은 왜 황금교회를 다니십니까? 가까워서 다닌다는 말, 그거 말고 다른 답을 찾으세요. 아는 사람이 있다고? 그럼 아는 사람이 없으면, 황금교회가 멀리 이사 가면 그럼 그때는 안 다닐 거예요? 황금교회 여러분은 왜 다니십니까? 왜? 저는 이런 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황금교회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황금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입니다. 황금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 중에 혹시 멀리서 이사 왔거나 새로운 교회를 찾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말 들으면 가슴이 벌렁벌렁 할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런 교회가 다 있어요? 아니 세상에 그런 교회가 다 있어요? 내가 당신 교회를 가야 하는 이유를 나에게 설명해 주세요. 황금교회 오면요 자리가 푹신해요. 황금교회 오면요 밥이 맛있어요. 이런 걸로는요 그 사람 몇 번은 오게 해도 오래 머물게 못해요. 그렇잖아요. 황금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입니다. 선교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입니다. 정말로 다음 세대 학생들을 키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요,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가슴이 벌렁벌렁해가지고 그런 교회가 있어?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세상에? 와서 한번 보려고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흥해야 합니다. 살아나야 돼요. 죽은 자에겐 희망이 없어요. 죽은 자가 무슨 희망이 있나요? 우리가 뜨거워져야 돼요. 식어버린 자, 꺼진 자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살아나야 되고 뜨거워져야 되고, 그러자면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살아나게 하옵소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한번 다 같이 따라해요.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예,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 제목을 제가 금요 성령 집회 같이 탁 적어놨는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 한번 이 부흥 이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말씀이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눈을 뜨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앞에 있는 스크린에 저 기도 제목을 읽고 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오래 기도해야 되지만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한 짧고 굵게 아주 강력한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두 번 기도할 테인데 먼저 저 기도 제목을 다 같이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황금교회가 회복되고 부흥케 하옵소서. 황금교회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부흥회 강사님에게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부흥의 말씀이 은혜롭고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오순절에 임했던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눈물의 기도를 주옵소서. 육체적 아픔과 정신적인 고통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회복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한번 3분 정도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설립 44주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과 회복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성령의 불같은 뜨거움이 아버지 우리
부흥성의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이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강사님이 아버지 말씀을 전해주고 아버지 정말 그 모든 일정들 가운데 아버지 건강과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뜨겁게 주의 말씀을 울리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오순절과 같은 오순절에게 임했던 아버지 그 불같은 성령이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부흥성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가오나 모든 우리 가운데 가슴을 치며 아버지 무엇보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서 아버지 정말 정말 우리 주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육체적인 아픔과 아버지 정신적인 고통으로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 성도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암과 아버지 많은 것들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가정에 아버지 주님 놀라운 은혜의 치유 시간들이 아버지 주님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의 삶에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고 더욱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삶의 기적으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이번 예배를 통하여서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나의 삶이 변화되고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아버지 회개하며 더욱더 기도하며 아버지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버지 이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각자의 삶에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더욱더 바라보며 온전히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가 또 앞에 있는 저 스크린에 있는 저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부흥회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부흥회의 모든 시간에 참여하여 은혜 받게 하옵소서. 나의 식어버린 믿음의 열정이 불처럼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나의 강팍해진 심령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나의 메마른 눈을 회개의 눈물로 채워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아버지의 모든 은혜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나에게 가득하게 넘칠 수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부흥회의 주인공이 아버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아버지 나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통하여서 아버지 나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의 시간 가운데 아버지 더욱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눈물의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마음의 열정이 더욱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거나 아버지 더욱더 불처럼 뜨거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강팍해진 심령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저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 소교회 성도들 더욱더 주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나의 눈물 나의 눈 가운데 눈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은혜의 눈물이 흘러서 하나님과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시간들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번 부흥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요나인 것을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 가운데 아버지 모든 것들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그 은혜의 시간들 결단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심령을 울리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마음이 아버지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나의 힘들고 어려운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제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부흥성회가 내일 저녁부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사만 보내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오셔서 강사의 입에 말만 전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처럼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때 아버지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처럼 우리 황금교회 성도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식어버린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부흥은 회개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통해 자복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부흥회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치유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황금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오후에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11조를 드리는 귀한 믿음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아버지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남편과 함께 주의를 드리게 하심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고 더욱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립니다. 또 성경헌금을 드립니다. 발전헌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또 내일부터 있는 부흥승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또 시간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 주시되 특별히 보내실 강사 우리 장로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본인이 준비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전하는 강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부흥승회를 맞이하면서 주여 이 땅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신 말씀 붙잡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며 또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식어진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타오르기를 바라며 회개의 심령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모든 파송된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